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네, 다른 말씀이네요. 이게 오늘 말씀이 아닌데. 네, 예수께 나아가자는 언제 어디서 듣던 말씀 같은데 지난주 건가요? 네. 다운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지난주 거를 받으셨구나. 네, 여기 오늘 날짜 확인해 하시고. 네. 늘 무슨 일이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늘 시행착오가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준비되는 동안 그저께 우리 이제 이렇게 기도회 이전을 놓고 특별 금요 철야를 했는데 이렇게 빨리 준비됐어요? 바로 뜨네. 네. 기도하면서 또 지난 한 주 또에 뭐 이렇게 몇 분들과 통화도 하고 또 찾아뵙기도 하고 하면서 이전과 관련해서 참 감사했어요.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전 소식을 듣고 늘 기도해 오셨던 분들, 가슴 속에 기도해 오셨던 분들, 이전 결정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눈물로 이렇게 감동을 표현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전을 놓고 이전과 또 새로운 교회터를 위해서 내가 절반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신 그런 분들의 또 고백도 있으셨고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을 지금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참 감사했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부르시고 세우시는 주님. 드디어 누가복음 6장까지 왔는데 누가복음 6장에는 12제자를 부르신 장면이 나오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12명의 이름을 숨도 안 쉬고 읽으시니까 숨이 가쁘신가요?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몇을 세우셨어요? 12를 세웠습니다. 12를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사역은 참으로 놀랍고 많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이게 예수님의 3대 핵심 사역이셨죠. 거기에 더해서 필요할 때 먹이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런 사역이 주를 이룹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이 땅에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려면 너무 많아서 다 기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3년 동안 하신 일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너무나 엄청나요. 너무나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12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일들의 중심에는 12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3년 동안 쉽게 얘기하면 부르시고 훈련을 통해서 세우시고 그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의 모두다라고 말을 해도 될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 세우신 게 기껏 12인가? 라는 느낌이신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12를 통해서 세계를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까지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우리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기까지 왔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열두를 세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은 누구를 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몇 명을 세우고 계십니까?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를, 몇 명을 세울 수 있을까요? 한 명이면 족할까요? 네. 한 명? 두 명. 네. 나 같은 사람? 한 명? 두 명. 아니, 나 같으면 안 되지.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 한 명? 두 명을 세워야 되겠죠? 세워야 됩니다. 네. 육적인 자녀 하나, 둘을 낳아서 키워서 이렇게 군에도 보내고 또 이 땅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몇십 년을 투자하잖아요. 육적인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나, 둘, 예수님처럼 12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하나, 둘 정도는 우리의 영적인 자녀로 예수 믿는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누구를 세울 것인가? 나의 남은 생애 동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질 영적인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굴까?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네, 한 사람이면 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어찌합니까? 네,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함께 우리도 영적인 자녀를 가슴속에 품고, 특별히 또 10월 19일을 위해서 또 그 사명을 또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네, 12의 이름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의 이름. 네, 뭐예요? 베드로, 시몬,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 또 시몬의 동생 안드레.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죠.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죠. 형제입니다. 형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요 네 명은 다 무슨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 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 출신. 네, 그리고 또 누구예요? 빌립과 바돌로메. 빌립이 바돌로메를 전도했죠? 네, 그렇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왔듯이 빌립이 바돌로메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나다나엘이라고 바돌로메를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또 그리고 마태와 도마. 마태는 세리 마태. 마태복음을 쓴 마태. 네, 마태와 토마. 네, 여기까지는 그래도 외우기가 좀 쉬워요. 이름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나머지 네 명이 뒤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는 야고보인데 앞에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 그런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네,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셀롯이라고도 하는 시몬. 네, 시몬 베드로하고 이름이 똑같죠? 또 시몬. 그러니까 시몬이 2명, 또 야고보도 2명. 또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유다가 또 둘이에요. 유다가 또 둘입니다. 그래서 아마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나중에 계명한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가롯 유다 같은 놈하고 내가 같은 제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해서 아마 계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데오로 계명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다데오라는 이름도 등장합니다. 아마 그게 야고보의 아들 유다. 유다가 나중에 유다라는 이름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이름이잖아요. 유다 족속 지파도 있고 대단한 이름인데 가롯 유다 때문에 유다가 완전히 말아먹게 생긴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름을 바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12명 정도의 제자의 이름 정도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12를 부르셨어요. 12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12를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어떻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열두를 부르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일 시켜 먹으려고 부른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네, 그리고 계속 읽습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요, 네, 우리를 일꾼 삼으시려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와 뭐 하기 위해서? 함께 있기 위해서. 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12제자를 부르신 이유,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함께 있게. 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네, 마태복음 1장 2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누구예요? 예수.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4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에요. 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놀라운 복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 임마누엘의 복은요, 다른 사람이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다른 사람이, 다시 묻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임마누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네,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누구 집으로? 보디발의 집으로. 근데 39장 3절에 보면 보디발이 두 가지를 보았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줘서 요셉이 형통한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이 두 가지를 보았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보아서 알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의 복은요,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언제든지 주님과 교제가 가능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았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축복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생겼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등지게 된 거예요.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네, 임마누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축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이것도 주님께서 주시지만 이건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는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누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네, 저희가 억지로 누구 한번 전도해 보려고 해보세요. 돼요? 안 됩니다. 정말 사람 마음을 돌이키는 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요, 의외로요, 정말 쉬운 게 전도일 수도 있어요.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툭 건드렸는데 나오는 겁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확실히 갖고 있다면 전도 어렵지 않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도구로 그냥 나팔을 불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따라옵니다. 네, 네가 믿는 도대체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 내가 궁금하다. 따라와요. 오지 말라고 해도 따라옵니다. 네, 전도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나팔을 불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도구로, 우리에게 주어진 언어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가운데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전하는 겁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타치하십니다. 그 영혼의 마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최광규 집사님이 30몇 년, 40몇 년 동안 1년에 한두 번씩만 가고 늘 일했는데 어떻게 오셨겠어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니까 그냥 한순간에 돌아온 겁니다. 돌아온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네, 누군가의 권유를 통해서 누군가의 안내로 왔겠지만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모두가 다 왕자와 공주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요 풍성한 것을요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돈 주고 수백억 수천억짜리 집은 짓지 않았어도요 거기 가서 누릴 권리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 땅에서요 우리 없다고 쫄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우리 또 이등병, 여기 이등병은 없나? 우리 다? 병장, 상병, 상병, 일병, 상병, 뭐예요? 병장이네 뒤에. 다 고참들이구나. 이등병은 한 명도 없네요. 이등병은 오자마자 훈련소 끝나고 오자마자 바로 일병 달아줘. 바로 후반기 교육 받고 오니까 전차대대는 후반기 교육 받고 기계학교에서 받고 오니까 바로 일병이네. 그러니까 이등병을 보기가 요즘에는 하늘의 별 따기야. 이등병 보기가 힘들어. 이건 뭐 잘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이등병은 왠지 보면 불안해. 하나 달고 있으면 쟤가 어디로 튀려고 하나, 쟤가 인상 쓰고 있으면 쟤 또 무슨 딴 생각하고 있나, 이거 불안해. 대대장도 불안하고 지휘원사도 불안하고 중대장도 불안하고 늘 불안해요. 그래서 차라리 일병 달아주고 그래 좀 군기 빠졌어도 좀 헬렐레 하고 있는 게 훨씬 나아. 뭐 이런 느낌이죠. 뭐 말이 빗나갔는데 뭐 얘기하다가 우리 풍성하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우리가 얻게 하고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 목적에 부합된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몇 명을 부르셨어요? 12명을 부르셨어요. 왜 12일까? 보니까 구약에는 12지파요, 신약에서는 12제자요. 12 다 12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이요, 다 12입니다. 우리 1년 몇 달이에요? 1년도 12달이에요. 시계가 여기도 큰 시계가 있는데 1시부터 몇 시까지 돼 있어요? 12시까지 돼 있어요. 낮과 밤 12시예요. 이 12이라는 숫자는요, 우주의 숫자입니다. 우주의 질서의 숫자예요. 완전 숫자예요. 하늘의 숫자 3, 인간의 숫자 4, 땅의 숫자 4, 그 곱하면 3, 4 몇이에요? 12입니다. 이 땅에는요 12가 완전수예요. 이 키보드 중에도 한 옥타브가 있어요. 한 옥타브가 한음이 있고 반음이 있잖아요. 한 옥타브에 건반 두드리는 게 몇 개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대단하시네. 12개예요. 키보드 자판에 펑션이 있습니다. F 1, 2, 3, 4, 5, 6, 7, 8 몇 개까지 있을까요? 키보드 자판에도요 펑션 기능은 1부터 12까지 있습니다. 한 다스에 펜이 몇 개 들어있어요? 12개.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요? 대단하시네. 12입니다. 이 세상은요 12로 돼 있습니다. 신기하죠? 12입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들어가 보면 요한을 통해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성이 놀랍습니다. 그 성에 요한계시록 21장 12절을 보니까 문이 몇 개 있다고요? 12문이 있어요. 12문. 그 12문에 누가 지키고 있어요? 12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문에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뭐 어떤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12지파 이름, 12제자 이름은 기억을 해야 돼요. 천국 갔는데 문에 이름이 써져 있는데 이게 뭔 이름이요? 내 이름도 아니고 내가 잘못 앉는 게요 이러고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되고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기초석에는 21장 계시록 21장 14절에는 성곽에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이 몇 개라고요? 12개. 그 12개가 어떤 의미냐?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12사도의 12 이름이 기초석에 새겨져 있더라. 네. 천국에도 12이라는 숫자가 문에도 지키고 있는 천사도 기초석도 12이에요. 네, 12이라는 숫자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소한 오늘 설교 예배 끝나고 나면 12지파는 나중에 가서 찾아서 잘 기억하시고 12사도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하셔요. 예수를 판 가룟 유다는 거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중에 죽고 나서 대신 마띠아라는 제자가 사도행전에 보면 대신 사도 역할을 감당을 하죠. 또 일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땅에 천국문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천국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피렌체 다녀오셨구나. 피렌체 대성당 두오모 성당에 가면요, 그 성당이요 150년 동안 성당을 지었습니다. 성당을 짓는 150년 걸렸어요. 그 성당 앞에 두오모 성당, 피렌체 성당 앞에 이게 세례당입니다. 세례를 받는 그런 건물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한 15세기 정도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지어졌는데 여기서 세례받은 사람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당시에 피렌체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태어나면 다 여기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북문과 남문이, 동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동문에 새겨진 이 문을 천국문이라고 부릅니다. 천국문. 이 이름은 누가 지어졌냐면 미켈란젤로가 지어졌어요. 미켈란젤로가 기베르티라는 이 사람이 이걸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금으로 다 입혀놨거든요. 물론요, 진품은 박물관에 있고 이건 모조품이 다 붙어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햇빛이 동문에 쫙 비치는데 금으로 입힌 이 천국문에 비치는 그 모습이 얼마나 휘황찬란했던지, 그리고 그 비치는 모습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경의 내용을 다 여기에 새긴 겁니다. 기베르티가요, 이거 말고 북문도 만들었어요. 북문에는 더 많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가 막히게 작업을 했습니다. 몇 년 걸렸을까요? 21년 걸렸습니다. 이 천국문을 만드는 데는 몇 년 걸렸을까요? 27년 걸렸습니다. 기베르티가 이 두 개의 문을 만드는데 48년 걸렸습니다. 대단하죠? 네, 이 기베르티가 이걸 만들기에는 브루넬스키라는 당시에 두 장인이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 응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남은 게 기베르티하고 브루넬스키입니다. 근데 브루넬스키가 훨씬 더 지명도도 알려져 있고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둘이 경쟁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기베르티가 됐습니다. 그래서 브루넬스키는 내가 명성이 있고 내가 피렌체에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데 나를 떨어뜨려, 그래가지고 로마로 떠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고대 건축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나중에 완성되지 않은 피렌체 성당의 그 돔이 있잖아요. 돔, 기가 막히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3대 교회 중에 하나가 이 피렌체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돔을 누구도 불가능하다라고 당대에 이야기한 것을 올린 사람이 브루넬스키예요. 어찌됐든 이 기베르티와 브루넬스키가 이 피렌체 대성당, 두오모 성당과 연관이 있는데 거기에 동문에 새겨진 이 10개의 조각 작품 청동으로 만들고 금으로 씌웠습니다. 이거를 천국문이다, 미켈란젤로가 붙였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 실제 천국문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계시록에 나온 천국문,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천국문, 가서 보신 적, 혹시 갔다 오신 적은 없으시죠? 아직 아무도 갔다 오신 분은 없는 것 같네. 우리는 뭐 상상만 할 뿐이죠.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즐겁죠. 감사하죠. 12지파의 이름, 또 12사도의 이름이 그곳에 세워져 있다. 그래서 교회는 신구약을 통합해서 조화를 하나가 돼서
아름다운 그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지금의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쓰는 겁니다. 너희 교회는, 우리 초대교회를 포함해서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사도들 12사도, 그리고 구약의 선지서, 신약과 구약 두 교회의 터 위에, 그 기초 위에 오늘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이다. 세워져 있는 것이다. 네,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뜰이 되셨다. 네, 교회의 기초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뜰이 되셨다. 네, 모퉁이 뜰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주춧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눈에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유지하고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주춧돌이에요. 네, 모퉁이 뜰입니다. 요즘 건축으로 얘기하면 위로 수백 메타를 치솟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반대로 지하로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기초입니다. 기초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초가 부실하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건물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교회는요, 신약과 구약이 함께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돼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네, 세대와 세대를 뛰어넘는 겁니다. 남과 여를 뛰어넘는 거예요. 네, 직업과 나이와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는요, 하나가 돼야 되는, 서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깎아내리면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상처 주면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요. 예,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 세상에 하나 되는 데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어디가 하나 되겠어요? 여야가 하나 되나요?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치고받고요, 죽었다 깨나도, 여가 야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정치는 무한 반복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 될 수 있는 조직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된 교회만이, 그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서로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네, 저와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는데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는데 도움이 되고 협력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주춧돌 하나 빼고 누구 하나 넘어지게 하고 하지 마셔요. 네, 그게 우리에게 복 받는 길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연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그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에도 우리는 짧은 생애를 살아갑니다. 네, 저와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네, 기뻐하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고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주님께서 12를 세우실 때요, 밤을 새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네,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12를 세우는 데에는 기도하셨습니다.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몰라서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네, 하나님과 주님이 하나이기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2를 택해서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와는 참 본질적으로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기에 급급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울고불고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리고 열두를 기도 후에 부르셨고 그 부르신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훈련을 진하게 시켰습니다. 네, 우리 53 전차대대도 훈련을 민구 진하게 하고 있지? 민구 병장? 훈련을 너무 진하게 하다 보면 피곤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피곤할 수도 있어. 훈련을 진하게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도 훈련을 엄청나게 시켰었습니다. 네, 강의하시고 때로는 질문하시고 대화하시고 비유와 예화를 통해서 그리고 현장 실습을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12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낮과 밤을 함께 하셨습니다. 3년 동안. 이게 시간으로 제가 따져보니까 하루 24시간 곱하기 365 곱하기 3 하면 몇이에요? 머리 좋은 김숙 권사님 딱 계산이 나왔죠? 네, 26,280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먹고 자고 모든 걸 함께 했다고 할 때 산술적으로 몇 시간이라고요? 26,280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한 시간이 3년 얼마 안 되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아무리 많이 했어도 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한 시간보다 많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주일날만 먼지 한번 툭툭 털고 성경을 갖고 오는 사람들, 일주일에 1시간 딱 예배 드리고 끝! 그러면 제자들이 함께한 26,280시간을 하려면 몇 년 걸릴까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도 안 됩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505년 걸립니다. 505년. 일주일에 한번 주일날 예배 드리고 성경 말씀 듣고 충분해. 오케이, 끝! 그리고 성경 딱 듣고 살면 제자들하고 비슷한 주님과 함께한 총량의 시간을 가지려면 몇 년 걸린다고요? 505년 걸려요. 그런데 조금 나아요. 하루에 1시간씩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해야지 매일 하루에 1시간씩 하면 26,280시간을 하려면 몇 년 걸릴까요? 제가 나눠보니까 72년 걸립니다. 72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한 3년 동안 먹고 자고 싸고 같이 모든 걸 같이 한 이 시간은 결코 적은 시간이다, 많은 시간이다? 적은 시간이 아니에요.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도 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골프를 잘 쳐야 된다. 만 시간을 휘둘러 봐야 진짜 잘 치는 프로가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 그러면 만 시간을 투자해야 최소한. 책을 10,000권? 그건 너무 많네. 책도 몇 권을 전문 서적 한 100권을 읽으면 전문가가 됩니다. 그 분야에. 우리 여기 사랑하는 용사들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이 땅에서. 간단합니다. 군생활 동안요 100권의 책을 읽으세요. 좋은 책 50권 입문서적 50권 자기 전문서적 읽어보세요. 읽으셔요. 할 거 많죠. 핸드폰도 해야 되고 SNS도 해야 되고 TV도 봐야 되고 공도 차야 되고 많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12 제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모아서 일만 그냥 시킨 게 아니고 일꾼으로만 삼은 게 아니고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고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골고루 다 내보내고 두루 다니게 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능력자, 일꾼, 사명자가 탄생하는 겁니다. 평시에 땀 한 방울은 전시에 피 한 방울을 흘린다는 각오로 우리 훈련하고 있잖아요. 우리 군인들, 용사들이. 그런 각오로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떨 때는요 아주 호되게 꾸짖기도 합니다.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 풍랑이 광풍이니까 막 제자들이 불안에 떨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질책하십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왜요? 주님이 함께 계셨잖아요. 바로 옆에 주님이 함께 계신데 그런데도 광풍이 부니까 큰일 났습니다. 배가 뒤집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수영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부 출신들이 하겠지만 나머지는 다 빠져 죽게 생겼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난리 법석을 떨 때 혼낸 거야. 혼낸 겁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는 거예요. 네,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6,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심지어는 누구까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 부모, 형제, 처자, 자매 미워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미워하라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미워하라고도 돼 있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고. 부모, 형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번역상의 그런 문제인데,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부모와 예수님, 형제와 예수님, 배우자와 예수님, 친구와 예수님, 내 취미와 예수님, 골프와 예수님, 게임과 예수님.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무엇을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즐거워했을까요? 감사했을까요? 기절할 뻔했습니다. 기절할 뻔했어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때 당시에 십자가는요, 최악의 형벌이었고,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역사 가운데 수두룩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는 말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마카비 혁명이고,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세워진 수전절, 한우카. 네, 그겁니다. 네. 그 사건이 왜 났어요?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여러 개로 나뉘고, 나중에는 프톨레미 왕조하고 몇 개의 왕조로 나뉘는데, 그 한 왕조의 황제가, 왕이, 그 사람이 자기의 정치적인 분풀이를 유대인들에게 합니다. 그래서 무려 8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성전의 돼지를 제물로 바치고요, 성전을 완전히 모독합니다. 유대인들이 거기에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혁명이 마카비 혁명입니다. 마카비 혁명에 관한 건 물론 외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 정경 66권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카베우스라는 외경에 나와 있는데, 어찌됐든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성전이 정화되고, 그때 죽은 사람이 8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생긴 왕조가 잠깐 동안 7, 80년 동안 있었던 하스몬 왕조, 그 하스몬 왕조의 또 양네우스라는 또 왕이 마찬가지 또 미친 짓을 했습니다. 아까 헬라 제국의 그 왕의 이름이 에피파네스였습니다. 에피파네스의 이름이 뭐냐면 신의 현현. 그 왕이, 내가 신이 이 땅에 나로 보여주는 거다라고 자기의 이름을 신의 현현 에피파네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어요. 에피마네스는 글자 하나 싹 바꿔가지고 미친놈이란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에피파네스 왕을 통해서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에 지금 수전절과 한우카를 최고의 절기로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져라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입니다. 끔찍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눅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제자들이 주눅이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12제자 빠르게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할 때 그에게 무슨 열쇠를 주셨다? 천국 열쇠를.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믿음으로 하는 자에게 그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네, 천국 열쇠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열쇠를 주어진 열쇠를 사용하지도 아니하고, 네, 하나님 앞에서 막 떼쓰고 막 불평불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 열쇠. 네, 그가 베드로 전후서를 썼죠. 네, 그리고 마가복음을 마가가 썼는데 마가가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베드로하고 늘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련된 거 다 듣고 쓴 게 마가복음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이 마가복음이에요. 베드로야, 베드로. 네, 베드로. 베드로처럼 천국 열쇠를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안드레입니다. 네, 그가 예수님을 베드로 자기 형을 전도했잖아요. 와 보라니까, 와서 보라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일단 와 봐.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전도한 거예요. 네, 안드레처럼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하다가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하셔요. 그래도 설득이 안 되면 일단 와 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와 봐. 배우는 거예요. 네, 일단. 그러면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타치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 안드레, 네, 안드레의 그 상징은 X자형 십자가입니다. X자형 십자가에 들어가셨다고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세베대의 아들 두 야고보와 요한. 네, 야고보 요한 이 둘 다 성깔이 보통이 아니죠.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우레의 아들. 보통이 아니에요. 네, 근데 야고보 요한 둘 다 수제자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3명의 수제자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야고보가요, 가장 먼저 12 중에 순교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예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입니다. 네, 어찌 보면 제대로 사명을 못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최초 순교자를 통해서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전역으로 전 세계에 복음이 흩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네, 요한은 스스로를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십자가 육박에 돌아가시기 전에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에서 최후의 만찬을 벌일 때 예수의 품에 안겼던 사람이, 예수의 품에 의지해서 식사를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요한은 복받은 자죠.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품에 탁 누워서 밥을 먹었어. 네, 예수님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의 품에 안기셔요. 예수님의 품에,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잘 나누시면서 예수님의 품속에서 행복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그런 사랑을 받은 요한이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상에서 요한에게 자기의 육신적인 모친인 마리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요 가장 오래 삽니다. 대부분 AD 60년경에 로마의 대화제와 핍박으로 인해서 거의 다 순교했는데 세례 요한만은 끝까지 한 세대를 더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2세대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고, 그리고 반무섬에서 요한복음과 또 요한계시록이라는 놀라운 요한 1, 2, 3서 성경 5권을 쓴 거예요. 네,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 빌립이 나다나엘을 인도했잖아요. 네, 그리고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도발적인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이에요. 여러분도 좀 질문 도발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나한테 좀 제발 보여주셔요. 가끔 그러잖아요.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보여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한 분이신 것이죠. 그게 빌립입니다. 빌립이에요.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이라고 하죠. 가나 사람이죠. 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47절에요 바돌로메를 향해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진실로 정직하고 진짜로 괜찮은 사람, 진짜로 깨끗한 사람이라고 바돌로메를 얘기했습니다. 네, 살가죽이 벗겨서 그는 아르메니아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태요,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 했어요? 자기 집에 잔치를 벌였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세리들, 자기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예수님과 만나게 했습니다. 그게 세리 마태가 자기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첫 번째 하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면, 내가 예수를 알고 나면 누군가에게 전하시고 누군가를 예수께 인도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세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태복음을 썼죠. 마태복음. 도마, 의심이 많은 자입니다. 도마가 의심이 많아요. 네, 의심하면 도마 이름이 생각날 정도예요. 네, 그런데요, 도마가요, 예수님에게 기가 막힌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 6절에 보면 주님께서 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을 너희들이 보리라. 그러니까 도마가 질문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답변을 하시잖아요. 뭐래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 그러니까요, 가끔 의심도 가져야 돼요. 가끔 의심을 가지니까 예수님께서 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진짜 금과 옥조 같은 이 말씀을 이 도마의 질문에 답하셨다니까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5, 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알페오야들 야고보, 이걸 작은 야고보라고 합니다. 작은 야고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혁명당이죠. 셀로 시몬도 열심당이었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다데오도 열심당이었습니다. 열심당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네.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근계 맡은 자였죠. 나중에 마띠아로 사도직이 바뀝니다. 네, 그런데 이 부르심에 섭리가 있습니다. 부르심의 섭리, 12제자를 잘 보면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 아니었습니다. 학식이 뛰어난 사람 아니었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출신지 직업 이념 다양했습니다. 어부였습니다. 세리였습니다.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갈릴리와 유다와 다 섞여 있고, 성격도 보면 다혈질, 계산적, 의심 많은 자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제자들은요 3년 동안 끊임없이 경쟁하고 끊임없이 시기하고 끊임없이 다퉜습니다. 심지어 변호산에서 예수님의 변모된 모습을 보고 갈릴리로 돌아오는 중에 누가 더 크냐 계속 싸운 거예요. 계속 싸운.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그들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숨 바쳐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인간적으로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 됩니까? 부부도 하나 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 됩니까?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역사만이 가능합니다. 네, 성령으로 초대교회가 하나 되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터에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자녀들과 하나가 되고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만이 목숨 바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초대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네, 부르심의 섭리와 관련해서 고린도서 1장 26절 2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지혜로운 자가, 능한 자가,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너희는 다 어떻다는 거예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불러 모아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 가진 거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진 거 이 땅에 이 세상에 자랑할 것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원래 주님은 우리를 그런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 자들을 부르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런 겁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쓰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복 받는 일만 하셔요. 진짜입니다. 복 받는 일만 하셔요. 네, 복 받는 일만 하셔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방해하지 마셔요. 다른 사람 끌어내리지 마셔요. 밀어주고 힘을 실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가자고 하고 그러셔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을, 그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차라였도다, 차라였도다, 참으로 기쁘도다, 참으로 기쁘도다, 내가 너를 위해 이걸 준비하겠노라. 상급을 준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생각하며, 우리가 여기에서 갈등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더 나은 믿음의 환경을 향해서 더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는 거잖아요. 가는데 어찌하든지 힘을 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해꾼이 아니라, 방해자가 아니라 협력자, 동참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특별한 부르심이 또 있었습니다. 특별한 부르심, 12제자를 부르신 것도 특별하지만 그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특별히 또 12 중에서 또 따로 불러서 늘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는 대표주자죠. 베드로가,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대표 주자라고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그 3명을 데리고 훈련을 시켰지만, 베드로는요 한 번도 그렇죠.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맡은 자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베드로는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교황인 척,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특별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총회를 할 때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가 총회 의장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보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다른 이복 형제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총회를 할 때 의장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대표 주자였지만 자기가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야고보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복음 2세대를 책임진 역할을 했습니다. 변화산에서의 사건을 기억하시죠?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그 3명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변형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옷을 뚫고 나오는 그 예수님의 광채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변형되신 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성화의 단계를 지나서 우리가 나중에 주께로 나아갈 때는 우리도 영화가 됩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이, 그런 모습, 해같이 빛나는 그 모습, 그걸 보았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져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뒤로 자빠졌듯이, 그때 뒤로 자빠진 제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아마도 어쩌면 변화산상에서의 이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모습을 3명은 특별히 봤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변형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할 때 그때도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일어날 때 달리 타고 일어나라 할 때 그 3명의 제자들, 그 3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어쩌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교육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갑니다. 그리고 3명은 또 데리고 기도쳐서 바로 옆에다가 예수님의 그 깊은 호흡, 예수님의 그 깊은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제3 제자를 놓고 기도하십니다. 밤새 씨름하며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은, 3명의 제자는 뭐 했을까요? 그때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쿨쿨 자고 있었어요.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3명을 특별히 부르셔서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전하자.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8절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사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소식을 다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일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걸 다시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이 일을, 이거를 전도하리,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네, 여러분 사람 앞에서 예수님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시인은요 그냥 마지못해 하는 시인이 아닙니다. 이거는 맹세, 약속의 의미가 있는 시인입니다. 네,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땅에서의 법정이 하늘나라의 법정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누구를 시인하면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시인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재판도 1심, 2심, 3심이 있습니다. 재판정에서 한 얘기는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에 관련해서 증거하고 증인을 역할을 하는 것, 법정입니다. 세상 법정입니다. 세상 법정에서 한 것을 하나님은요 천국 법정에서도 그대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냥 툭툭 내뱉는 말,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착 하는 소리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법정에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이 들으십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도. 네, 어떤 말을 이 땅에서 하시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게 복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누구의 선택?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와 선택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됩니다. 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삶으로, 말로, 행동으로 우리는 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 되어 섬깁시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이요 하도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심지어는 야고보 요한은 어머니까지 데려와서 예수님에게 내 아들을 좀 부탁합니다, 제 2인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주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목자들은 목원들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네,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얻고자 함입니까? 네, 우리가 하나 돼야 됩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과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네, 여러분 크고자 하십니까? 섬기셔요. 제일 큰 자가 누굽니까? 우리 교인 중에서 제일 큰 자가 누굽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 초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가장 큰 자인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여러분 으뜸이 되고자 하십니까? 종이 되셔야 됩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자가 가장 큰 자고 가장 으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는 정반대인 거예요. 네,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이 되어서 이 땅에서 으뜸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셋째 주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으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밤새워 기도하신 후에
친히 12 제자를 부르고 세워주셨습니다. 12 지파를 통해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제사장 나라를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께서 친히 성육신하시어 이 땅에 오셨고 12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으며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놀라운 임마누엘의 복을 허락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부르신 제자를 훈련을 통해 사도로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저희들을 부르셔서 지혜 있는 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서로를 섬기며 오직 하나님과 복음 위에 살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이 이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드린 전차대대 용사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군생활 가운데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인생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군생활 가운데 뜨겁게 만나는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 주님 안에서 라마나입과 같은 교회 2000년 전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오직 믿음 안에서 행함이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학업 중인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터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자녀들에게 늘 강건케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군생활 중인 사랑하는 아들들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 가족들을, 목원들을, 교인들을 하나님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초대교회 예배 처소를 옮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저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전 과정에서 한 영혼도 하나님 상처받지 아니하고 모두가 하나 되어 기쁨으로 옮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복음을 뜨겁게 하나님 전파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있는 육신적 영적 연약함이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잘 듣고 섭취함으로 날마다 영적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